BC 563년 인도에서는 훗날 인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성인이 탄생했고, 그의 일생은 한 인간이 진리로 향하는 고된 과정을 증언해 주었다. 그의 죄는 격동과 불안이 가득 찬 세속의 사람들에게 성년제가 되기도 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혜와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있는 성자가 바로 불교의 계조인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탄생은 전 세계의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고행의 실천자였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서 부처님의 탁월한 사상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부처님의 일생에 관한 역사적 전설은 대단히 많다. 지금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전설을 탐방해본다. 고대 인도는 카스트 제도의 사회로 종족 간의 계급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샤카족도 그 중에 한 시족으로 히말라야 산 아래에 카필라 왕국을 세웠고, 국왕 정반왕은 백성을 아끼고 정무에 힘썼다. 수도 카필라바투스 성은 왕실의 화원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정반왕의 부인 마야 부인도 뛰어난 미인이었지만 아쉬운 것은 결혼 20여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반왕은 탓하지 않았다. 이 일을 신의 뜻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카필라 왕국의 서쪽 문이다. 이곳은 공정의 유적지이다. 희귀한 꽃들이 곳곳에 자라고 궁녀들의 노래와 춤과 음악이 가득 찬 인간 극세계였다. 어느 봄날 밤 마야 부인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그녀의 겨드랑이 밑으로 흰 코끼리가 몸속으로 들어온 태몽을 꾸고 난 후 임신을 하게 됐다. 정반왕은 매우 기뻐했다. 흰 코끼리는 왕권의 상징으로 기초로 여겼기 때문이다. 만삭이 되자 부인은 그곳의 풍습에 따라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으로 갔다. 도중에 잠시 쉬기 위해 룸비니 동산에 멈추었다. 화원 안에는 꽃이 만발했고 새들은 경쾌하게 지저귀고 흰 구름은 바람 따라 둥실둥실 다니고 있었다. 부인은 팔을 들어 탐스럽게 핀 무꽃을 꺾으려 했다. 꽃을 꺾으려는 순간 부인의 겨드랑이에서 왕자가 태어났다. 이날이 바로 BC 563년 4월 8일 불역 원년이다. 왕자를 본 정반왕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왕자를 위해 시다르타란 이름을 지었고 성은 고타마이다.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상하로 7걸음을 걷고 한 손은 하늘,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 처음 듣기에 말투가 교만한 것 같지만 사실상 유아독존의 아는 모든 자아를 말한다. 즉 모든 이가 존귀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최초의 인권 사상이자 평등 사상의 근원이다. 부처님의 일생 중 탄생, 성도, 초전 법륜과 열반이 든 장소를 4대 성지라 부르고 부처님의 일생이 전개됐던 할때라고 부르는 이 모두가 불교의 중요한 유적지들이다. 부처님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 네팔 남부 타라이 지방 최대 신 바이라와 서쪽 약 18km 되는 지점에 있다. 원중앙에는 마야 부인당이 있고 아쇼카 왕 시대 때 사원의 유적지에 재건립된 것이다. 마야 부인당에는 부처님 탄생 시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조각상이 있다. 마야 부인당 왼쪽에는 상반부가 부서진 아쇼카 왕 석가 있고 그 이외에는 이곳이 부처님의 출생지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출산 후에 마야 부인은 당 좌측 앞면에 있는 연못에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야 부인은 출산 후 7일 만에 돌아가셨고 아이 양육의 책임은 왕비의 동생 마하파자파티 손에 맡겨졌다고 하는 인도 불교사의 기록이 있다. 마하파자파티는 정반왕과 결혼했고 부처님이 성도한 후 같이 불교에 귀했으나 부처님이 법을 구하러 출가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모들처럼 반대가 심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출가 전에서부터 성도 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원인을 알아보자. 왕자는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성품을 지녔었다. 그 당시 카스트 제도의 불평등에 대해 마음 아파했다. 한 번은 나무 아래서 사색하다 무리를 들어보니 논에는 농부가 힘들게 일하고 있고 새들은 앞다퉈서 벌레를 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로 죽이려는 생물들과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 인간들을 생각하며 탄식했다. 그런시정 정말로 의문이 생겼다. 왜 우주 만물은 서로 다퉈야 하는지. 그는 계속 사색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정반왕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왕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왕자의 결혼을 서둘렀다. 그래서 왕자는 아쇼다라 공주를 왕자 비인으로 맞이했고 아들 라울라를 낳았다. 라울라의 탄생 역시 왕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못했다. 야쇼다라 공주와 왕자 부부 금술은 좋았으나 시따르타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다. 그의 사색은 계속됐고 인생의 의미를 터득하려 했다. 그는 숲속의 은거 생활을 동경했다. 이런 광경을 본 정반왕은 다시 초조해졌다. 왕자가 자주 가는 곳은 힘든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왕자의 눈에는 인생의 힘든 모습만 보였다. 처음에는 늙은 노인,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환자, 세 번째는 통곡하는 상가 행위 등으로 인해 그의 생각은 번민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인생의 힘든 모습은 더욱 마음 아프게 했다. 그는 드디어 출가를 결심했다. 어느 날 깊은 밤 성을 빠져나온 그는 출가 생활을 시작했다. 이 벽화에서는 대책이 없는 정반왕이 왕자를 위해 왕자 비인을 선정하는 상황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왕자의 의지는 동요하지 않았다. 왕자에게는 춤과 노래, 금과 옥으로 쌓인 생활은 무의미했다. 왕자가 출가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덕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을 포기하고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했다. 세속에 지친 수행자에게 있어서 겐지스강은 비세속적인 음식처였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 아래서 시타르타도 세속적인 생활보다도 출가의 생활이 광활하다라고 말했다. 신자의 모험정신은 낭만주의의 삶이 농후하게 젖어 있었다. 시타르타도 처음에는 고행을 위주로 하는 수행을 하다가 이러한 수행 방법들은 도를 얻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았다. 그 후 그는 수행 생활을 여러 곳에서 하던 중 마침내 네란자라강에 도착했다. 그는 강가에 앉아 수행을 했다. 매일 마와 밀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 새들이 그의 몸에다 둥지까지 틀 정도였다. 6년의 세월은 금방 지나갔고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도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여의었고 지쳐 있었다. 고행 도를 깨닫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네란자라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려 할 때 몸이 쇠약해 쓰러졌지만 양치기 소녀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먹고 회복했다. 이때 시타르타와 같이 수행했던 5사람은 시타르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중도 포기로 여겼다. 망망대지 위에 단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근처의 숲속에 들어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명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는 피가 마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명상에 잠긴다. 불교 전설에 의하면 이때 악마들은 회방하기 시작했고 시타르타는 맞서 싸우며 결국 악마들을 격퇴시켰다고 한다. (7일째) 되던 밤 찬란한 별빛이 빛날 무렵 시타르타는 갑자기 대오하여 정각을 얻었다. 이때가 35살이었다. 부처님의 성도지 붓다가야는 현재 인도 비하르주의 가야시 남쪽 6km쯤에 있다. 바로 이곳에서 부처님이 고도했다고 전해진다. 여기는 금강보좌와 대정사 그리고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다. 한편에는 쌍족이 또 그 옆에는 단족이 있다. 큰 나무 밑에 금강보좌는 빛이 1년에 만들어져 많은 신도들의 숭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리수는 이교도의 파괴를 받았다. 무성하게 보이는 이 나무는 그 위에 심어진 것이다. 건너편 정사의 불탑에 있는 불상은 후세 신도가 모셔둔 것이다. 부처님 수인은 악마를 항복시키고 성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붓다가의 대정사는 높이 50m의 사각으로 솟아있는 탑으로서 6세기에서 14세기경에 건립됐고 여러 차례 수리를 거듭했다. 이건 외형이 우아한 다층탑 건물로 건물 밖엔 조각된 큰 창문이 있는데 굴련지기도 하다. 그리고 불탑 기둥 등은 단순한 조화를 이룬다. 대정사를 둘러싼 난간에는 연꽃과 동물과 사람의 도안과 불탑, 성수, 서단 등의 공양도와 본생도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성도 후에 부처님은 깨달음이란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의 만족과 해탈에 그치지 못했다. 그는 내면의 싸움 끝에 이러한 깨달음을 널리 전하기로 했다.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두드릴 것이다 라고 말한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를 위해 법을 설했다. 고진멸도, 즉 사성제가 바로 초전법륜이다. 이 사성제의 뜻은 번뇌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번뇌의 원인은 자아의 집착, 욕망에서 비롯됐고 욕망은 융해를 통해 새로운 고뇌와 욕망을 가져온다. 모든 고뇌는 외물에서 비롯한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등을 포함한다. 어떻게 해야 비로소 번뇌의 시달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오직 욕망을 없애만 번뇌를 멸할 수 있다. 8가지 바른 도를 지켜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고, 팔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집중이다. 이렇게 정확한 팔정도를 통해서 바른 정신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사성제의 근본을 알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아집이 없어지고 자비와 보시로서 원만한 정신세계를 갖는다. 부처님은 이러한 설법으로 5명의 수행자를 최초의 제자로 삼았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60명이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제자들은 갈수록 늘어나 처음으로 성단이 건립됐다.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셨던 녹야원은 겐지강가 바라나시 북부에서 6km쯤에 떨어져 있다. 바로 이곳에서 부처님은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했고 훗날 신도들은 이곳에다 큰 사원을 세웠다. 60년 역사를 지닌 현재 이 사원은 하와이에 사는 미국 신도가 지은 것이다. 이곳엔 마우리아 왕조에서 팔라 왕조 시대까지 건립된 사원의 유적이 보존돼 있다. 다메크 불탑은 6세기경에 세워졌다. 이 불탑은 직경 28m, 높이 약 43.6m의 재단이 있는 인도 최대의 것이다. 탑은 벽돌로 쌓아 올려졌고 상반부는 이미 파괴되었다. 재단에는 8개의 불탑이 있었으나 불상의 모습은 파손됐다. 당시 돌로 만든 탑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각종 꽃그림과 기하학적인 무늬, 그리고 끝부분에서 시작된 파도형 무늬들은 아직도 볼 수 있다. 이 무늬들은 계속 이어지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현재 녹야원에는 많은 보르스가 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는 부처님이 성도할 때의 그 나무의 3대라 한다. 제1대 열린 종자를 스리랑카로 가져가 이대로 키워서 다시 그 종자를 신 것이라 한다. 여기 가지가 무성한 무는 아쇼카라 하며 본래 이름은 아쇼카는 무란 뜻으로 나무 그늘이 크고 시원하다. 그래서 그늘 밑에 앉으면 번뇌를 잊게 된다고 한다. 초전법륜 후에 부처님은 40년 동안 인도 동북부에서 법을 설했다.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의 전통적인 팔리어를 사용하여 법을 설했다. 그 내용들은 강연, 이기, 비유와 격언 등으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알아듣기 쉽게 했다. 그는 또 왕사성으로 가서 빙비사라 왕을 위해 법을 설했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가 신도가 됐고 성 밖에다 정사를 기증했다. 빙비사라 왕의 2000명의 신하도 부처님께 귀의하였고 그중 마하가섭과 에모걸련 등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다.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은 오늘의 라디길이 있다.
분지인 이곳의 동북동쪽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늘어선 산성인을 따라가면 돌로 만든 45km의 장성이 보인다. 중간에는 작은 성이 있어서 동서 두 성으로 나누어진다. 왕사성은 마가다국의 빈비사왕이 세운 것이라 한다. 이 왕은 부처님께 귀의한 후 자주 부처님을 모시고 성 동쪽에 있는 영취산을 찾았고 부처님이 설법할 수 있도록 중림정사를 기증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산보를 즐기셨다. 이곳은 부처님이 앉아서 명상과 설법을 하시던 자리이다. 이 주위에서 신도들이 예를 올린다. 왕사성 안에는 많은 불교 유적이 남아있다. 불교의 첫 번째 결집지인 칠력불과 중림정사 유적지도 포함되어 있다. 부처님은 이 왕사성에서 자주 법을 설했다 한다. 성 동쪽의 영취산은 독수리의 모양과 비슷한 신령스러운 산으로 마을 안은 떨어져 있다. 산을 올라 아래를 바라보면 바다와 같은 숲이 조용하게 펼쳐진다. 여기는 동굴의 입구이다. 우기의 부처님께서는 이 동굴에서 거하셨다고 한다. 현장법사도 이곳으로 성인을 만나러 왔고 부처님은 여기서 법화경을 말씀하셨다. 수백 년 동안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복을 빌기 위해 쌓인 돌더미와 많은 유적이 남겨져 있다. 불교가 역사에 끼친 영향은 승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출가제들은 고향과 직장과 가족을 포기하고 곳곳을 다니며 탁발로 생계를 유지했다. 다행히 귀족, 부자 등의 신도들은 제과 옥설을 기증하여 승단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승단의 급속한 팽창은 많은 사람의 반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저항도 안 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세계를 저항하지 않는다. 제자들이여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저항하지 않는다. 이 도쟁은 정신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사위성 급고독 장자는 기원정서를 기증했고 부처님의 삶은 여기서 거의 지냈다. 사위성의 기원유적은 지금의 인도 북부 네팔 국경에 위치한 사에토와 마에토 두 개의 촌락에 있다. 급고독 장자는 좋은 것을 물색하여 금화로 기운바닥을 깔았다. 지금의 촌락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러나 번화했던 옛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부처님은 BC 483년에 열반하셨다. 마지막 설교의 해 상세한 기록이 있다. 처음 알아누웠을 때는 육신의 병을 고치려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고 3불 후 완벽한 영혼이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는 계속 설교를 하러 돌아다니셨다. 다만 가끔 정든 정사만 돌아보고 성을 떠났다. 그들 일행이 작은 숲에 들어서자 부처님은 두 나무 사이에 침대를 걸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했다. 머리는 북쪽을 향하고서 나는 피곤하다 말하고 누웠다. 마치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뛴 사자가 쉴 곳을 찾은 것처럼. 이곳이 바로 쿠시나가라다. 쿠시나가라는 인도 고로크푸 북쪽 6km의 카시아 근교에 있다. 지금 남겨진 유물은 열반사 사찰 안에는 부처님의 열반상이 모셔 있다.
이곳은 굽타 시대 때 완성됐다. 이 독특한 불상의 용모는 장엄하여 서쪽을 향하고 오른팔 아래를 향한다. 몸 길이는 1.1m의 누운 자세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앞은 3개의 공양자의 상이 있고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근처에는 라마바르 불탑이 유적지로 석가의 몸이 화장된 곳이라고 한다. (80년의) 일생을 부처님은 겐지스강 유역에서 돌아다녔다. 말년에 그의 나라가 코슬라국에게 멸망된 것이 제일 큰 여한이었다. 석가라 할지라도 석가족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곧 부처님이 터득한 진리, 세간만상, 재범무상, 공유본성을 증언했다. 오랜 여행 끝에 부처님은 중생의 평등함을 터득했고 각 민족, 각 종족,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등한 것이라 설했다. 사람과 우주는 공존하고 만물이 평등함으로써 변화무상한 외모로 본성을 잃지 말라고 했다. 부처님은 이성적인 사상으로 계급적이고 노예적인 허위를 벗어나게 했고 자아의 해탈을 주장하여 사람의 마음을 진동했다. 신에 대한 기원과 희생물을 반대했다. 과거 자신의 행위가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으로 신에게나 부처에게 구애받자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 인간의 해탈은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정신과 지혜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인간의 몸으로 명예와 존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혜의 길을